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말씀 올 한 해 외우고 또 외우고 늘 묵상하고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진짜 정말로 보배로운 은혜의 말씀들의 그 힘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거 기억나십니까? 벌써 2주가 지나버려서 그래서 함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목사님 그 테니스 이야기 많이 했던 주군요. 네, 맞습니다. 테니스 이야기 많이 했던 주입니다. 우리는 단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식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게임을 하도록 경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4장에 들어와서 말씀을 나눴던 거,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1절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1장, 2장, 3장에서 그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유대인들을 부르시고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하나 된 교회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 하나 되게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혼자 살면 여기에 이것들은 필요 없어요. 덕목들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로 모아주셨기 때문에 같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덕목이 5가지가 있다.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해요. 아마 절실하게 느낄 거거든요. 너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다 마음이 딱 맞는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죠. 교회 마음에 딱 맞는, 그런데 그런 교회는 지상에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다른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라 마음 맞는 사람이 100% 다 모여있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교회들이 모였다가 서로 이제 다퉈요. 두 파로 나눠서 다퉈요. 하나는 김영칠파, 하나는 허윤엠파 이렇게 해서 나눠서 싸워요. 그 싸울 때는 똘똘 뭉쳐서 마음이 똑같아.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맞냐 하고 이제 싸우다가 나눠져서 나가요. 그러면 이제 허교회, 김교회 이렇게 된다고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로 두 분이 그러실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나가요. 그러면 그 교회는 괜찮을까요? 다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였잖아. 괜찮을까요? 좀 지나면 또 마음이 안 맞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는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요 5개를 통하여서 하나 된 것을 이루라 하는데, 그냥 이루라 하지 않고 힘써라 그랬어요. 애써라. 어릴 때 저희가 많이 듣던 말, 쇠가 빠지게 해라. 정말로 그렇게 노력해야지 돼요. 우리가 하나 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 5가지 중에 2가지 먼저 했습니다. 겸손과 온유 먼저 했죠. 겸손과 온유. 참 좋았어요. 겸손. 얼마나 좋았어요. 겸손이 뭐냐?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겸손 아니다 그랬죠. 내 위치가 어딘지를 딱 발견해야 된다. 어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가 어디냐? 그걸 발견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요새 GPS 그래서 글로벌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의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인가 그렇거든요. 그게 GPS인데 이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서니까 영원 앞에서 우리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치가 어디냐 발견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발견해야 우리는 겸손할 수 있다. 또 하나 더 했어요. 낮아지시고 낮아져서 어디까지?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겸손을 이룰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 된 것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돼. 또 온유. 온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강함을 절제하는 부드러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강함을 절제하는 부드러움이 길들여졌다 그렇게 말했어요. 길들여짐. 보통 사람들은 길들여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제 이제 허 집사님이 강아지를 딱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저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뭐 보여주겠어요? 오직 한 가지죠. 길들여진 거 보여주죠. 손. 가만히 있어. 뒤집어. 얼마나 그동안 부단히 노력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또 돈을 투자하셨겠습니까? 간식 사날라야 되죠? 그랬을까? 그런데 그 길들여짐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길들여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길들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길들여질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거 온유다 말씀드렸고, 내 마음대로 막 달려가는 거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게 온유다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저한테 그 겸손과 그 온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우리 모두에게 이 겸손, 이 온유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남은 부분, 세 가지 부분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오래 참음, 주님처럼 오래 참으라. 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스스로에게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무도 안 하시네요. 속으로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기도가 뭘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 여기 이제 인내, 곧 오래 참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인내, 오래 참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인내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이랬어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다 그랬어요. 길이 참으신다. 무엇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마치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정말로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참음의 역사가 정말로 얼마나 긴지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참으시는 거니까 얼마나 깁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구원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잘남, 덕, 의, 행동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오직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입니다. 이렇게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오래 참음에 대해서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원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진노로부터 거리가 멀다. 진노와 거리가 멀다의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분노로부터 거리가 먼 거예요. 지금 요즘 많이 나오는 분노 조절 장애하고는 반대말인 거죠.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은 분노하고 나하고 너무 가까워서 내가 그 속에 푹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뭐가 스위치만 딱 켜지면 팍 폭발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은 뭐냐면 이 진노, 분노하는 어떤 것들부터 멀리 떨어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이죠. 제가 배운 서건태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오래 참음은 나에게 대한 타인의 배신, 배반, 배은에 대해 복수적 분노를 나타내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침묵의 덕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란 뭐냐?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 도대체 저 인생을 왜 거두셔서 교회 안에 있게 하셔서 내 눈에 띄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래 참으신 것, 그것 기억하며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 사람,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 태도를 결정하는데, 내 태도를 결정할 때 그 사람으로 내 태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래 참은 성도의 덕목 가운데 오래 참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화나게 하는 사람,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눈으로는 그 사람을 보지만 영으로는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참으셨지. 하나님이 나를 오래 기다리셨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길이 참으셨지.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우리 다 얼마나 급하고 그런 존재인지 다 알잖아요. 자존심 조금만 상해도 그것이 풀어지지가 않아서 병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오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었는데 배신하는 그 사람, 나와 그렇게 오랜 세월 함께 했는데 그렇게 배반하는 그 사람, 내가 그렇게 베풀고 잘해줬는데 배은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감정적인 것보다 이성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합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합니까? 생각할 것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열받게 하는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열받게 합니다. 또 그것을 내가 못 받아주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못 받아주는 거예요. 이 둘이 그래서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고 것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죄인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저 사람도 죄인, 나도 죄인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아요. 죄에는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거 틀렸네. 아, 이거 잘못됐네 하고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 없어요. 관성이 있어서 계속 밀려가요. 멈추려고 해도 밀려가요. 그래서 죄인은 정말로 어렵고 어려운 결단을 하고 시간이 지나야 돌아옵니다. 죄의 관성이 있어서, 죄인은 고집이 있어서 이게 틀렸다 해도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내 마음에 들도록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실패 많이 해봤죠? 밖에서만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똑똑 드는 사람으로 바꾸셨나요? 저는 30년 동안 실패했는데? 그러니까 안 돼요. 그건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포기해야 되면, 그래, 네 즐거운 데서 살아라 하고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우리만 있다면 포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대해야 돼. 뭘 기대해야 됩니까? 아까 성 목사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그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포기할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라 말씀하신 성령님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려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상대하신 것처럼 그 사람도 상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잖아요. 내 잔가지들 쳐내시고 내 모난 부분들 깨내시고 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나만 다듬어 가십니까? 아니요. 성령 하나님은 그도 다듬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도 다듬으셔서 나를 완전하게 하실 하나님께서 그도 완전하게 하실 것이며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져서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했던 것 이상으로 완벽해지실 거예요. 영광스러워지실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하면서 또 하나 더 기대해야 돼요. 그 사람, 그 정말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도대체 저 인생이 그때 그렇게 변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게 변화시키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한번 기대해 보세요. 나에게 대해서도 그러하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러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랬어요. 사람으로는 절대로 나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너 할 수 없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세요. 다 속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하고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거, 이것도 마음속으로 너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도 부단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보너스 은혜가 있어요. 그 보너스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가 그를 오래 참아준 만큼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나를 다듬으십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특별한 일들을 많이 하지 않지만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참아주면 그도 변화시키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아준 만큼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이해한 만큼, 품어준 만큼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만이 아니죠. 영원까지 이어질 우리의 거룩하고 신령한 관계를 지켜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네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로 주님처럼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열애하라. 얼마나 우리 마음에 딱 맞는 소리입니까? 정말로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때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했는데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나오는 덕목 가운데 하나 서로 용납하라와 연결됩니다. 서로 용납하라 할 때 용납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관대함입니다.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고 내가 관대하다는 말은 오픈은 마음을 넓게 열어서 그를 받아주는 거예요. 마음을 넓게 열어서 그를 받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용납하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용납하라. 나를 용납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용납하라가 뭐냐 하면 나를 좀 받아달라. 관대함으로 나를 이해해달라. 그런 뜻이지. 초대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문화적 배경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었죠. 문화적 배경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적도 달랐고 또 살아온 배경도 달랐고 신앙적인 종교적인 배경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는 크게 나누면 두 개의 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방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삶의 배경이 완전히 달라요.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들이고 이 헬라파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신들을 로마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많은 신들이 나오는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둘이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다양하고 다른 배경들을 가지고 만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다르고 다른 것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인 유일한 이유가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예수 믿는다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의 갈등과 분쟁의 여지가 컸습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원래 하나가 되고 원래 잘 모이면 무슨 용납이 필요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결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이거 아니잖아 하고 말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 보고 예수쟁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 보고라도 받아들여라. 관대함으로 받아들여라.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교회는 거룩한 자들이 모인 곳일까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일까요? 네, 우리 다 잘 아는 것처럼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룩함을 입었다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더워서 벗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입었다는 뜻이에요. 거룩함을 입었다. 거룩함을 입었다. 제가 속에도 좀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었으니까 좀 이해가 덜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노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노숙을 해서 한 열흘 동안 안 씻고 해서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그런데 우리 김미옥 집사님이 저를 딱 발견하고, 아니 목사님 도대체 왜 이렇게 되셨어요? 하고 겉옷을 하나, 깨끗한 옷을 하나 딱 입혀서 딱 입혀준 거예요. 그러면 그 옷은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해요. 그게 거룩함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속에는 더러운 게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바꾸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 예쁘게 다 입고 오셨잖아요. 거기다가 뭐 계단원 찬양들은 가운까지 걸쳤잖아요. 얼마나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예뻐 보여요. 하지만 말을 되나 모르겠다. 속에는 여전하죠? 네.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나 공로로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것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칭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경찰서에 이제 잘못을 하고 끌려가면 요새 뭐 촉법소년에서 문제가 많은데, 그것보다 미성년자가 잘못해서 경찰서에 끌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안 끌려가 보셔서 모르고 참 감사하죠. 안 가봐서 모르시는 거죠. 네. 대체로 훈방합니다. 훈방한다는 것은 야단치고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야단치고 그냥 쫓아낼 수 없어요. 뭐가 필요하죠? 보호자가 필요하죠. 참 너무 착해가지고 참 보호자가 필요해요. 경찰이 보호자에게 인계한다고요. 그럼 보호자들이 그냥 나오지 않고 사인할 게 꽤 많아요. 보호자들이 이거 난 책임지겠습니다. 이분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보호자가 이름 쓰고 사인해. 누가 해주겠어요? 엄마 아버지가 하죠. 엄마 아버지가 하죠.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책임질 수 있는 선생님, 어른이 해야 됩니다. 성인이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의 다시 잘못하거나 하는 것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경찰서에 사인을 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인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땅땅땅 하고 칭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후에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연단시켜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아직 죄의 본성들이 남아 있어서 악한 습성들이 고집을 부리며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려고 버티고 있는 결과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서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있고 허물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그 안에 죄의 본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명을 지르잖아요.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끌어서 죄 아래로 끌어가는 것을 보는 괴로움 때문에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실수도 하고 어리석은 짓도 하고 허물도 범한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 배경을 잘 아시지요? 베드로가 와서 이야기해요. 누가 좀 열받게 했겠죠. 누가 이제
제자 중에 12밖에 안 되는 제자들인데 그 제자 중에 베드로를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다른 사람 아니에요.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한 7번까지, 7번이면 되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이 그 베드로한테 지은 죄가 간들랑 한 거죠. 한 6번 정도 되어서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오케이 하고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포석을 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건 베드로가 정말 선심 많이 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은 3번, 삼진 아웃 제도를 가르쳤거든요. 형제가 잘못하면 3번까지는 용서해줘라. 그러나 3번째부터는 안 돼. 이렇게 가르쳐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7번 이야기했으니까 많이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깜짝 놀라게 뭐라고 말합니까? 7번을 70번까지 490번 용서해줘라. 뭘?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너희 7번 용서해주면 변할 것 같지? 너희 7번 봐주면 너네 수준이 나아질 것 같지? 아니야, 너네 수준 그 정도 아니야. 너네 수준은 7번씩 70번 봐줘야 돼. 이 말이 단순하게 숫자적으로 490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용서해 주라는 겁니까? 간단해요. 변할 때까지. 나한테 잘못 안 할 때까지. 나한테 잘못 안 할 때까지 용서해 주라고. 그게 인생의 수준이에요. 그게 인생의 수준. 이렇게 끝까지 용서해 줘야, 그래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목사님, 이론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단서 조항을 거셨어요. 뭘 거셨느냐 하면 아까 서로 용납하라 할 때 무엇으로 용납하라고 했는지 기억납니까? 사랑으로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으로 할 때 사랑은 아주 유명한 헬라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헬라어 뭘까요? 이게 아가페예요. 아가페. 이게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의 사랑, 형제의 사랑, 가족의 사랑, 연인의 사랑. 그 사랑 아니고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네가 그 사람 좋아하는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수 있습니까? 사랑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연인의 사랑을 알아야 에로스 사랑을 할 수 있고, 친구의 우정을 알아야 필레오의 사랑을 할 수 있고, 가족 간의 사랑을 알아야 스톨게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보세요. 딱 나오잖아요. 우리 속에 그 더러운 거 덕지덕지 할 때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 당신의 희생적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도다, 증거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사랑만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도 아가페 사랑이지요. 요한복음 13장 1절 정말로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 제가 이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만 나오면 막 여러분들하고 흥분해서 말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디서 강조하던가요?
끝까지.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해. 끝까지 병원 없는 영원한, 진짜 이게 forever예요. 정말 영원한 끝까지. 누구를 사랑하세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있어서 아직 연약하고 아직 허물이 있고 아직 실수가 있고 아직 어리석은 짓을 밥 먹듯이 하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자기 사람, 나를, 우리를,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곱씹어보면 볼수록 정말로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사랑일 것입니다. 정말로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고 이 사랑으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들이셨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따라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끝까지 사랑하신 내 형제, 그러니까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내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으로 용납해야 합니다. 주님이 구원하여 내신 내 자매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으로 용납해 내야 합니다. 용납이란 말을 잘 안 써서 이렇게 받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도 끝까지 받아줍시다.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끝까지 받아줍시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받아줍시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될 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하나님 때문에 받아주겠습니다. 주님, 이번 한 번만 더 이상 저 안 됩니다. 이번 한 번만 더 주님 받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발 앞에 있는 성도 얼굴 보지 말고 하나님 얼굴 보고 예수님 얼굴 보고 주님 때문에 요번 한 번만 용서하겠습니다. 요번 한 번만 받아주겠습니다. 요번 한 번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1절과 2절을 말씀하시고 3절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걸작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작품 중에도 걸작품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나타내는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정말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존재 양식을 성경은 하나됨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성공해야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덕목들을 우리 스스로 실천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이루어 나아갈 때 우리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교회에서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의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작은 무리들을 도우사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 한 주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걸작품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온유하고 겸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을 지켜나감으로 지켜내시기를, 힘써서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